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신약 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시 한번 설교를 들을 기회를 준다면 누구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제외한 두 분이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뽑혔습니다. 이사야, 그는 주의 도를, 주님의 메시아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죠.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볼로가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 그는 언변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계 최고의 명설교가 표현할 수 있죠. 아볼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약의 복음의 3두 마창, 베드로, 바울, 아볼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아볼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탁월한 명설교가 은사가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지와 덕을 겸비한 사역자 아볼로, 우리가 오늘 아볼로를 통해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볼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성장과 성숙을 이뤄낸 선한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도 이런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볼로로 하여금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통한 자였다.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이집트에 있는 수도 알렉산드리아. 대략 50만에서 100만이 살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수사학, 언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연설을 하고 웅변을 하고 상당히 그러한 수사학이 발달된 도시.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요, 인구의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그는 유대인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학문을 겸비했고 수사학에 대한 그런 기술을 배웠고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아볼로. 또 하나 그에 대한 묘사, 성경에 능통하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고 그 말씀을 잘 풀었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여러분, 아볼로가 자기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그동안 훈련받았고 함께 은혜받았고 깨달았던 주의 도를 그들이 전하는 거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에, 물론 어떤 경험을 통해 한순간에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 사람의 변화의 모습은 단계를 거칩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를 입수하죠. 좋은 정보를 입수해요. 그럼 그것이 쌓이면 지식이 됩니다. 이 쌓인 지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어 그것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돼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이 인격을 이루게 되고 그 인격들이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우리가 확 바뀌지 않아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좋은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성경 우리로 하여금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람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다 한 가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여러 학문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오니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더라.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전반적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실을 따라 배움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 담겨져 있다. 내가 나아갈 방향, 내게 필요한 교훈, 동목, 성품, 나의 아픔의 위로, 치유,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을 살아가며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의해,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던 사람들.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큰 죄를 져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북해도 탄광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일하러 가지 않으니까 사형수들을 보내요. 북해도 탄광. 그래서 사형수로 하여금 그곳에 일하는 횟수만큼 형량을 줄여줍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북해도 탄광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형수가 모여있는 그 탄광촌에도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면회가 와요. 많은 사형수들이 외롭죠. 가족들하고 면회를 하는데 이 시모지라는 사람은 면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면회를 신청했어요. 누굴까? 면회장에 가보니까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80이 넘은 머리가 하얘는. 시모지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 있는 곳조차도 부모님은 모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고 홀로 된 어머니인데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은 이 북해도에서 3,000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이 없었던 시절에 설마 80대는 어머니가 지팡을 짚고 파듯이 걸어다니고 어머니가 3,000리가 넘는 교통도 불편한 그런 가운데 이곳을 찾아왔다는 거죠. 이 시모지가 깜짝 놀랍니다. 한편으로 어머니 그 얘기를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이 시모지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알았다, 내가 빨리 갈게. 이거나 읽어. 보따리 하나 집어 던져놓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고서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책이 있어요. 속으로는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쟁이 되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같은 쓰는 숙소 옆에 한 군데가 갔습니다. 같은 동료들이 보니까 담배 말기 너무나 좋아요. 맨질맨질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마르는 데 써요. 시모지가 아무런 생각 안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성경책을 찢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놓고 갔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내가 뭔가 무슨 내용 한번 읽어봐야겠다. 시모지가 거기서부터 성경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한 장씩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읽어가면서 마치 철이 자석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야,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구나.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의 마음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립 시간이든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쉬는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탕방중이니까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죠. 그 쉬는 시간마다 그가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그 말씀을 빼서 읽기 시작해요. 하루는 그 말씀 읽으려고 친구 무리들이 같이 있으면 읽기가 좀 그러니까 잠깐 무리를 떼서 옆에 있는 갱도에 가서 말씀 읽고 있는데 폭발음이 들립니다. 옆에 있는 갱도가 무너져버렸어요. 이 시무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울부짖으며 자기 동료들을 다 끌어내며 시신을 끌어내며 울부짖어. 하나님, 나도 죽은 목숨이었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시는군요. 여러분 사형수인데요. 그가 그러한 신앙의 경험 체험을 하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77세까지 그가 살며 모범수로 출소하여서 77세까지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6개, 고아원을 6개, 일본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 대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모든 죄악들이 말씀을 통해 조명되기 시작하며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가 새로운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모집뿐일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아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이 아볼로를 만들어 놓았고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 준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우리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거, 인정하는 큐티의 말씀, 성경 통독, 수요 기도회,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21일간 집회하는 것을 생중계로 전국 교회에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영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한 10,000여 교회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21일인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집중할 때, 몰입할 때 성장을 합니다. 그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시간이 언제인지 부흥회할 때 3박 4일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그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깊이 나아갈 때 그때 은혜를 누리죠. 21일입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우리가 영상을 틀을 거고요. 행여나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어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일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나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 모인 강사들은요 우리에게서 모시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 션 집사님도 나오고요, 엄마 반성문의 이유남 권사님도 나오고요, 그리고 IT 고아원 사역의 헬렌 킴 선교사님도 오시고요, 다양한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 그분들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가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터닝 포인트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로라.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한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사도 바울 같이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이 먼저 떠나죠. 그 가운데 아볼로가 에베소로 와요. 아볼로가 워낙 능력 있는 설교 말씀을 전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잘 들어봐요. 너무나 훌륭해요 말씀. 근데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뭔가 빠져 있어요.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세례 요한까지만 전해요. 거기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가죠.
그리고 그에게 주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자,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가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명설교가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상인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가 아볼로를 데려가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이 평신도 사역자 내가 지금 배울 그런 상황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듣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좀 더 알려주시죠.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들었을 때 아볼로가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죠. 자, 2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듣고 나서 반쪽짜리 복음이 온전한 복음의 사역자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볼로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잘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성령, 세례 이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 이것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줬을 때 아볼로가 그 가운데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그가 사역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이 나타날 수 없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다는 것은요 우리 귀를 열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가 진리,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고, 여러분 이런 분과 대화할 때요 꽉 막히죠. 겸손한 신앙이라면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이죠. 오늘 또 겸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도 겸손한 신앙이었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도 겸손한 신앙님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설교할 때 잠깐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거 나한테 좀 배워야겠네,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다 끝나고 아볼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다 비교급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당신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첨부하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겸손하게 그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청년을 신방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천 하이닉스에 다니는 청년인데요, 점심때 시간이 된다고 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앞에 조그만 식당인데요, 테이블이 한 6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이에요. 식당이 작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들려요. 밥을 먹는다고. 가보니까 우리가 가서 밥을 먹고 대화하고 있는 옆에 있는 한 40대 중반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청년이 여러 가지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고민을 이해하고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밥 먹다가 이 청년이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갑자기 밥을 먹다가 옆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청년한테 네가 잘못했네. 밥을 먹다가 저희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냐고. 모르는 분이래요. 그 다시 또 밥을 먹고 얘기하는데 한참 먹고 있다가 또 한참 얘기하는데 이번엔 또 옆에서 그러면 안 되지. 청년한테.
그 앞에 앉았던 그 친구분이 너무나 민망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옛날 보러 또 나오네. 그럼 얼른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나요?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밥 먹다가 옆에 사람이 끼어들면 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함에 있어서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끼어들면요 기분 나빠요. 내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예 다 판단을 해버려요. 정죄해버립니다. 자기가 거기 다 평가해줘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려하고 겸손한다는 것은요 들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경청하고 인내로 들어주고 그 가운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목장하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예. 그 사이에 말 끊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목장의 모임이에요. 옳고 그름 판단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귀를 열고 우리가 경청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겸손하게 배려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다 맞대요. 근데 그 엄마 아빠 얘기는 기분이 나빠요. 다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죠?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배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공부하라는 거 맞아요. 근데 마음 이해하면서 다독거리면 좋은데 너 지금 정신 있어 없어? 빨리 공부할 때 아니야. 지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공부할 때죠. 근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해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다독거려주고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독거리며 설득력 있게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이죠. 겸손한 부모입니다. 일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오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기분 좋게 얘기해 줄 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죠. 그럼 오는 말이 곱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배려한 거죠. 우리가 회당에서 그때 손들고 건의하고 그 당시 아볼로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면 얼마나 수모를 겪을까? 그러니까 다 끝나고 조용히 부르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전수받았던 복음의 진수 아볼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이 부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볼로가 기쁨으로 기꺼이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볼로와 같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배우게 해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에서 다른 사람을 대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으며 그들에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대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볼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 아볼로 그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겨자씨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고정해져야 돼요.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 가지 더 도움을 줘서 그 가운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죠. 결국 그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더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헬라어는요 쉼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린다, 쉼발로 함께 씨를 뿌린다, 우리가 함께 그곳에 던져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가운데 그의 몸을 던져서 그의 열정을 들여서 그의 시간을 들여서 그의 인생을 들여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도록 그가 밑거름이 되었죠. 유익을 주는 존재.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잘 붙어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허기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함께 식사가 될 수 있고, 영양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양분을 채워주는 좋은 영양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무르익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으로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 겨자씨 같아야 한다. 여러분, 겨자씨 처음 볼 때는 지극히 작아요. 이 겨자씨가 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겨자 나무가 되어졌을 때 그 겨자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요. 날다가 지치고 잘 곳이 없으면 겨자 나무에 깃들여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편안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작았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여러 주변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 진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겨자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처음에 보기에는 겨자씨 같아요.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가 아름다운 겨자 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를 통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를 통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누리고 그러한 유익을 주는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로 자라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 바로 이런 유익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칼 융 두 가지 얘기해요. 35세 이후에 중년의 위기가 온다. 두 가지 위기가 온다. 첫 번째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삶에 대한 공허감, 삶이 무기력해져요. 힘이 없어요. 영적인 위기다.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삶의 공허함을 느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 가까이 하시는 분은요, 눈빛이 틀려요. 삶에 힘이 있어 보여요. 그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인 새 힘을 얻기 때문에 힘이 있어 보이는 거죠. 영적인 메마르면요, 자꾸 육적인 쾌락, 육적인 추구에 끌려다닙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영적인 위기. 두 번째 위기는 의미의 위기예요. 의미를 상실해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일하기도 싫고 빨리 퇴직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세요? 예. 의미의 위기. 예. 빨리 퇴직하고 싶어. 빨리 쉬고 싶어. 예.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의미의 위기가 상실이 되는 거죠. 의미의 위기를 회복해야 한다. 그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마음에 눌려 사는 거예요. 칼 융이 얘기합니다. 의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의미의 위기는 타인을 돌보는 의미 있는 방법을 발견할 때, 이 의미의 위기예요. 이분은 이것을 생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생산성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일이 기다려져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의미를 찾게 돼요. 그 의미의 위기를 극복할 때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스 박사가 청소년들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봉사 많이 시키죠. 근데 이것이 꼭 시험 점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봉사하는 것을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봉사를 많이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피어스 박사가 다음 같이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의미 있는 삶의 공복기를 보여주는 거다. 야, 나도 저분처럼 저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어떤 목표가 생길 때 청소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그 시기에 뇌의 이 활동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성인들이 몇 배예요. 청소년들이 그러한 삶의 본빅이 의미 있는 그 본보기를 발견하면 에너지가 거기에 쏠리는 겁니다. 무섭게 쏠려요.
거기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도전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여러 가지 비전을 품기 시작하고.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의 본보기를 찾지 못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폭력적으로 갑니다. 폭력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들의 쾌락을 즐기게 해주는 그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의미 있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리 있게 하여 주셔서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기관, 어떤 공동체, 하나님 어떤 환경 그 가운데 우리가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볼로는 바로 그런 유익한 존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여러 가지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것이 다른 얘기, 다른 공동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